자,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지금 잘 맞지 않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그 당시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이단과 사이비에 굉장히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처방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신 말씀, 오늘 정말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도 화답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1절 2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을, 또 디모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저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타락이 아주 심각한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 또 아가야는 뭐냐? 그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를 아가야 도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인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왜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를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면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물론 여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왕과 대결을 해서 아왕 시절에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3년 6개월 동안 정말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정말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그리고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서 해갈이 다 되어지고 말이죠.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때, 이제는 좀 됐겠지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웬 일입니까? 아왕의 왕비 이세벨이 더 표독하게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정말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너무 지쳤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정말 죽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생명 데려가 달라. 예,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서 뭘 합니까?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예? 주물러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시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그 로뎀나무 밑에 그 여러분 숲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놓고, 그리고 그 천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떡과 물도 가지고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난 더 이상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예? 어루만지며 주물러 주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물을 마시라고, 예?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누웠지만 하나님 다시 위로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힘으로 엘리야는 달려서 여러분 갑니다. 가서 다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다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환난당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주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서도 우셨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영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따라서 위로자.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위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시나?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자식이 여러분 아파 누워있으면 엄마가 찾아와서 뭐합니까? 어머니가 위로하고 쌈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그죠? 열이 펄펄 났다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위로자로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엄청 심한 거예요. 고난이 넘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지금 바울 사도를 돕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넘친대요. 여러분 오늘도 힘드십니까? 살기가 고단하세요?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까? 아멘입니까? 뭐 아멘까지는 안 하시네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넘친데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해서 고난이 넘친다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는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넘친대요. 넘친대. 위로가 넘친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막 골치 아픈 거 해결됐으면,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이 문제가 좀 나에게 사라졌으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길 수 있는 은혜, 이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크신 은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견디게 되는 거예요. 고난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전에 계셨던 분,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향 가셔서 농사 짓고 계시죠. 농사 짓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올 때 굉장히 힘들 때 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뭐 사업이 너무 잘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다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서울에 옥탑방에 참 이사 올 정도로 그렇게 수직적으로 추락한, 그리고 자식들도 결혼도 해야 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뭐 황당한 상태 이곳에 이제 오셨는데, 이사 오셨는데 이 건너편에 이제 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노년 신도시 건설할 때 거기에 이제 감리의 일을 맡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2차에 월세로 오셨는데 참 어려울 때 오셨죠. 어려울 때 오셔서 교회에 와서 참 열심히 그래도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그 남편이 50년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밥 한 번 식사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전혀 교회와는 무관한, 그냥 혼자 예배만 딱 마치면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 그 신앙의 그 허구, 잘못된 것이 많이 깨지고 이곳에 와서는 이제 성도들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나중에 알파도 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또 저기 우리 1박 2일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사님이 그런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제가 뭐 늘 기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한 번씩 제가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이 되면 제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또는 철야 기도 오신 분 가끔 제가 기도해 드릴 때가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딱 가서 그 권사님에게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예언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일반적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전달하는 예언적 기도를 제가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안다, 아마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기도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그냥 너무나 이분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큰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당장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서 기도를 들려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엄청난 뭐가 됐을까? 위로가 됐어요. 아멘.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막 울고, 그러니까 제가 당황할 정도로 울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그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 예. 고백을 하셔서, 그때 그 간절한 자기 소원은 다른 거 딱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소리 한 번만 해주신다면. 예. 근데 그걸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그때 위로를 받고, 그분이 굉장히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정말 교회 다니시고,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포트, 저를 잘 이렇게 지지해주고 가실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하셨어요. 하고 냉장고도 주고 가셔서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새 거 받은 지 얼마 안 된 냉장고인데, 막 이거 그냥 막 누구 드리기 누구 주고 싶지 않고 목사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냉장고 그때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장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풀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크니까 어제까지 있던 문제가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에 여러분 이 통장을 찍어보고, 여러분 통장이 얼마 있으면 기분이 좋고, 적으면 여러분 긴장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통장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장,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장에 이 은혜가 충만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흑자니까. 아멘입니까? 흑자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힘들까? 사실 힘든 것도 맞아, 힘든 것도 맞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실 이길 수 있어요. 내 은혜의 통장에, 여러분 개인의 현금 통장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통장에 이게 흑자가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 힘들어도요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먼저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실 분 다 아실 거예요. 아들도 다 결혼 잘했고 지금 폴란드인가 어디 뭐 가서 지금 지사에 나가 있잖아요. 또 그 위에 아들도 결혼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남편의 폐암으로 굉장히 여러분 수술하고, 정말 폐암이 참 재발도 많고 어려운 거예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 크기를 딱 줄여주셔가지고 수술 잘 돼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셔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시고요. 굿집 뻥 농사를 지어서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하나씩 사서 먹읍시다. 그거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소일거리 하시는 거, 소일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그것보다 더 위로가 넘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심각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지금 12월 달인데도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백신이 뭐 언제 나와가지고 접종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어쨌든 뭐 결과가 있긴 있겠죠. 예.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특히 자영업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2월 달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직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예.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걸 주신 거죠. 예. 새로운 걸 주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목회를 내 남은 목회 여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 1년간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가 없었더라면 엄청 저도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저도 힘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 왜? 성도님들이, 애들이, 청소년들이 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 이상, 그죠? 사람인 이상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울증이 아니라 힘이 넘쳐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요 우울증이 아니라 지금 뭔가 희망이 솟아. 예? 희망이 솟고 저는 미래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아니고 여건은 아닌데 제 안에 뭐가 있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실천해서 우리가 행복의 삶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나름 또 은혜를 받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는 환난입니다. 틀림없이 환난이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이죠.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예?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능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오히려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스데반 집사 청중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는 사도 바울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흥분해 있을 때니까, 여러분 그때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수석 집사입니다. 이 수석 집사가 여러분 뭘 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우리가 맨날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셨다는 거죠. 서셨다. 왜? 정말 지금 최고의 어려움, 그 국면, 죽음의 순교에 직면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봤겠죠,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뭘 본 거죠?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죠. 말하되, 시작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신다. 이거 하나로 나는 충만하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리고
날아온 돌을 다 맞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돌을 없애준 게 아니고 날아오는 돌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자기를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지금 마이너스인가? 내 은혜가 수위가 너무 낮은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내일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바닷가에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한 번 왔다가 갑니까? 아니면 계속 옵니까? 예? 파도 계속 치잖아요. 파도가 하나 밀려오면 끝이 아니죠.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예? 잔잔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파도가 밀려오죠. 갈릴리 바다같이. 이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면 백약이 무효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이면 불평불만해요. 왜? 새 문제 생기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은혜의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같이,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우리 신앙, 진정한 신앙은 뭐냐? 고난을 이겼다는 표시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그 받은 위로가 너무 커서 승리한 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 따라서 합시다. 승리한 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 예. 내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로로, 충만한 위로를 경험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위로자로 쓰임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로서 그 위로를 가지고 뭐 하라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죠? 이 위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위로자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진짜 이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서 여러분들을 혼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지금 뭐가 출입군지 어디가 입군지 출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죠?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도우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것을 다 겪어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시험 다 당해보셨어. 배신도 당해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주님이 안 당해보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최고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해보고, 예?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결국 완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자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로가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는 줄 수 있겠으나 위로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착한 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김미진 간사님의 그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듣고 지금도 그 조회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김미진 간사님이 경제적인 큰 환란을 경험한 분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50억 부도 나고 말이죠. 빚쟁이 돼가지고 정말 한 끼를 자기 아들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된 그런, 그래서 자살을 몇 번 꿈꿨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나서 정말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빚 다 갚고 말이죠. 그거로 그 인생이 끝났더라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오늘도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환란을 당한 분들에게 뭐래요? 위로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재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빚 갚는 방법 다 알려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위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부부세미나 강사님들 보니까 부부세미나 강사님들이 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최악의 경지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최악의 경지까지 가가지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가지고 회복된 그런 분들이 다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도 몇 번 세미나를 듣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 전부 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사이 좋은 사람이 가서 강사로 섰다 보세요. 위로가 되겠어요? 문제 많은 분들이 허다한데, 그죠? 맨날 좋아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 국면까지 가서 그것이 경험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강사가 될 때, 그 위기 과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자녀 교육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분들에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자녀 교육하다가 정말 망해보기도 하고 애가 정말 탈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됐더라. 그런 분들은 뭐가 될까? 위로자가 되죠.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죠. 정말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간정 강사로 나온 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많은 엄청난 환란들을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인가 그때 나왔던, 거의 끝판에 나왔던 그 디자인 정윤선 대표 새어머니에게 엄청 구타당하고, 그죠? 정말 참 그런 환란을 어떻게 당했을까 싶은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 신앙으로 이겨냈더라고. 그리고 신학대학 다니다가 정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 알바 열심히 해서 500만 원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복학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버지 차 사주라 해가지고 그 군말 없이 다 내주고 말이죠. 진짜 착한 분이더라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또 뇌수술하고, 이게 뭐 엎친 데 겹친 격이요. 세상에 환란도 그런 환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정말 그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거든요. 아멘. 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용기를 가지고, 예, 자기가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자인 공부해서 여러분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백으로 명함만 만들어서 유튜브로 공부한 사람이 무슨 디자이너냐고 솔직히. 근데도 그 용기 있게 디자이너 만들어 명함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뭐예요? 직원 10명을 거느린 그런 디자인 회사 사장님이에요.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비싸긴 좀 비싸더라고. 근데 디자인을 참 여러분 잘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10명이 직원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근무 시간이에요.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금요일 6시까지예요. 근무 시간이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금요일 날 6시까지라니까. 아니 여러분 장사하면 그 우리가 뭐 디자인 하려면 뭐 더 많이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월요일 날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가족을 위해서. 그런 회사 가고 싶더라고 저도요. 예? 다시 직장에 난 다음에 저기 회사 가고 싶다. 회사가 그거 잡고 떠나가지고. 예? 그래서 뭐 하나 그러나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직원이 10명이고 하나님 밀어주셔가지고 잘 되더라니까요. 잘 돼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기가 신학 가려는데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섬기고 전도지 다 이 공짜로 그런 디자인 해주고 말이죠. 사모님들 다 섬기고 사모님들 선물 사드리고 사모님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예? 사모님들이 목사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라도 치지 사모님은 뭐냐고, 그죠? 목회자 사모 목사 만나가지고. 근데 그 위로가 진짜 필요한 분이 사모님들이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을 보통 위로를 잘해주고 뒤에서 많이 옷을 길게 입었니, 뭐 또 짧게 입었니, 또 머리는 이렇게 볶았니, 저랬니, 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예? 정말 사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뭐 이런 분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래 위로가 필요한데 특히 개척교회 이 자매님이 그 대표가 돼가지고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그 사모님들 여행시켜드리고 여러분 선교에다가 전도에 어려운 사람 돕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큰 위로로 극복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가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데 이것까지 가야 고난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 여러분들이 승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고난 극복한 사람이야. 저분은 넘치는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0년간 고통과 시련을 겪은 모세,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 그럼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40년 동안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다른 사람 인도자로 지도자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코스를 갈 때 비로소 저분은 환난과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 구원받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너희를 그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환난과 시련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느냐? 그 누군가, 그 너희,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에 정말 승리하는, 고난을 이기는 참된 신앙인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